우리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에 임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는 자로 서고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찾아온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나 자신,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쁜 일이든 또 혹은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도자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찾아온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에게 찾아온 기쁜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고 역사과 함께 찾아오는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오늘도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치료하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들어서 알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자꾸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 이 일로 경제적인 이 어려움, 여기에서 속히 벗어나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의 경제나 모든 면 지켜주시고, 특별히 소외계층에 있는 그 독거노인이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속히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국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하나님 조국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소외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날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아주 풍요적인 묘사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풍요적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 뒤에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부분,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보면서 참 아픔이 찾아오기 전에 이 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올곧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올곧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그 잘못한 부분, 넘어지는 부분, 실패하는 부분, 이 부분만 지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두지 않는 분. 이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막 공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간 삶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볼까요?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가득 채웠던 아합이라는 왕을 압니다. 이 아합은 사악한 아내 이세벨의 그 도움과 함께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취한 태도가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이렇게 풀이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21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달려가다가 조금만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만 가져도 하나님은 바로 칭찬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통해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 그리고 건강을 비롯해서 주어진 재능들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훗날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길 기뻐하세요. 어쩌면 우리의 살아온 삶이 실패했던 삶, 잘못 살았던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런 삶을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찾아온 이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고 이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고 갔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를 칭찬하시는 내용.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과 함께 더욱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칭찬 듣는 생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칭찬 듣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칭찬을 보냐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히스기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다, 이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는 신뢰한다, 희망을 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시대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그 주어진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 캄캄한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유다 말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스기야 왕 주변에 정말 힘을 가진 장수도 있었을 테고 지혜를 가진 이런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진 장수나 지장이나 누구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단한 칭찬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 같은 자를 못 봤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을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런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면서 그 엄청난 메뚜기 떼를 설명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여호수아 때에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해주시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심으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확대 해석을 해서 아마 다시는 이런 응답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이런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면 또다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세상에 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슷한 표현을 솔로몬에게서도 봅니다. 솔로몬에게서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맡기신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달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인데 앞에도 뒤에도 없는 이런 지혜를 준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뒤에는 전혀 지혜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나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지혜자들이 그 뒤에도 나타나요. 그런 뒤에 다시는 이제 지혜자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한 곳만 더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유다의 거의 말기 왕인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인데 전무후무한 왕이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선 왕은 전무후무하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히스기야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정말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 나에게 신뢰를 두고 나에게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를 너희들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칭찬 듣는 자로 서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에녹이 걸어간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봅니다. 에녹이 걸어간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오늘 본문 6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5절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삶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다. 그런데 그리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 열왕기 기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전무후무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전무후무하다는 이 표현은 앞에 5절에만 붙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떠나지 않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에녹의 삶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전무후무한 거죠, 에녹이. 오히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요,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삶,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나라를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지극히 평범한 삶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것에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 표현은요, 에녹은 끝까지 그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 모든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이런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도 있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이 삶, 마치 과거에 에녹이 살았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열왕기 기자가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일, 대단한 일들을 행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특별한 것들이, 특별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혹은 운동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에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배자여야만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일 때만 기도하고 내 평상시 삶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로는 순경 중에도, 때로는 역경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3절 4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속에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에녹을 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훗날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이런 자들로 서기를 원한다면 에녹처럼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추구했던 삶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삶,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제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을 칭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도 에녹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이 삶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을 추구하는 삶을 히스기야 왕이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저는 확인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15절을 통해서요, 이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세에게만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다 지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다 지켰다, 이런 의미예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히스기야가 지켰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명령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알고 지켰다는 말씀이죠. 전 그래서 여호수아가 걸어간 그 길을 히스기야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칭찬 듣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귀중한 명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명령들, 그 말씀들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몇몇 제자들이나 혹은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칭찬 듣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이걸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지켰다.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이 또 히스기야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었기에 여호수아나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지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혹은 주의 종들, 이들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인정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모습, 에녹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 바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말씀 지키는 자들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들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니 내 가슴이 미어진다고 고백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던 날들이 너무나 그립고 그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비록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다양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많이 힘드신 줄 알지만 늘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더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